여러분들 저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유대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이 된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25세, 25살의 왕이 돼서요, 29년간 통치를 했어요. 39살 때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간 연장된 정말 인류의 역사를, 해를 뒤로 당긴 그런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 왕국이 멸망할 때 남쪽 왕국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 보면은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고요. 5절에 보면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통일왕국의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히스기야 왕은 여러 군데 있어요. 이 열왕기하의 18장부터 20장까지도 있고요.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역대하는 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본 건데요. 역대하에는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이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선지서에도 36장부터 39장까지 4장까지 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 향하신 그 뜻을, 그 은혜를,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악한 왕을 아버지로 두었어요. 아하스 왕이죠.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오늘 어머니 이름 여기에서는 아비라 그러고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외가 쪽 할아버지가 여기서는 스가리야라 그러는데요. 스가리야 선지자입니다. 정말 의로운 선지자였죠. 요아스 왕, 그 악한 왕 요아스가요, 돌에 쳐서 왕궁 뜰에서 죽인 그 선지자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하면서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3가지를 오늘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요, 그가 모델링을 하기를 아버지를 모델링으로 하지 않고 먼 조상, 한참 위의 조상 다윗을 그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누구를 멘토로 삼고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중에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그의 기준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 때에는 산당이 없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아세라가 없었어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도 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굴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그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새벽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열방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했죠. 다윗은 노년에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쫓겨가는 그 와중에도 다윗은 거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에 지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면서 너희가 포악이나 어떤 권력이나
탈취한 물건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을 한 3, 40년 했어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많이 갖고 있는 그 군대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권능에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다윗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가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실하게 그 믿음에 걸맞는 모든 행위를, 자신의 행위를 다윗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기준으로 했으니까 정말 거기에 미치진 못했겠지만 정말 노력했겠죠. 정말 기도했고 정말 힘써서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인생에서 어떤 비전이나 뭔가를 할 때 목표를 높이 가지라는 말을 합니다. aim high라는 말을 해요. 목표를 높이 가져야 합니다. 저희가 10을 목표로 가지면요, 목표가 10이면요 저희는 10을 이룰 수 있어요. 저희가 목표가 100이면요 저희는 80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표를 높이 가져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목표가요,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목표를 그의 조상 중에서 지금까지 있어서 가장 칭찬받았던,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목표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때처럼 산당들을 제거해서, 이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거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어요. 이거는 백성들이 편리하게, 자기들이 편하게 예배드리던 산당들을 없앴다는 말도 되고요, 당시에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하나님에 의지할 만한 것들, 그런 재물들과 여러 풍요와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품던 그 풍속을 갖다가 멀리하고, 자신이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원천 봉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던 것을 그걸 부쉈어요. 그리고 그걸 느우수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분말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는데 9번 정도 범죄하는 게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이 민수기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의 번역인 넘버스라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2번 하죠. 인구조사를 2번 하는데 2번 다 한 남자만 한 60만 명 넘게 나왔어요. 인구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제외하고는 그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이 그 광야에서 죽는 역사인데 왜 죽게 됐는지가 나와 있어요. 왜 이 인구는 유지됐지만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야 했는지가 나와 있죠. 12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게 돼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건들이요, 원망과 불평 그런 것을 동반합니다. 근데 이 놋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 죽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장대 높은 곳에 달면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그거 보고 다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유했습니다. 인자가 높이 들리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요, 그 놋뱀 있죠. 그 놋뱀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 공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지만요. 십자가 목걸이 있다고 귀신이 왔다고 십자가 이렇게 딱 내밀면서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지만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성경책 차 속에 이렇게 넣고 다닌다고, 십자가를 갖다 차에 걸고 다닌다고 사고를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이 노뱀 자체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저희가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건 아무리 좋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떤 것도 저희가 그거 자체를 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면서 죽을 것 같을 때 여기 노뱀에 와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고요. 이 노뱀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 그 백성들을 살리려는 마음, 너희가 원망 불편하고 광야 중에서 죽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그 십자가의 그 정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저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걸 부숴버리고 느우스단이라고 그랬어요. 느우스단은 노세 조각, 단지 노세 조각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첫 번째 그의 기준을 다윗에게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기준이 있어요. 저희는 다윗도 훗날 범죄하죠. 회개하고 돌이키긴 하지만 온전한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온전한 왕이 계세요. 그는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저희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저희를 끝내 온전하게 한 번에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는 다시 오십니다. 그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는 기준을 거기에 둬야 돼요.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요?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셨나요? 그분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했고 자신이 원하는 그 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 길을 갔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실학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상상도 못할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함을 저희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갈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중의 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지만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저희가 구별되길 원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남왕국의 왕 히스기야, 북왕국의 호세아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왕국이 크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남왕국이 한 얼마나 할까요? 남한국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 8도 중에 하나 정도? 한국의 어디 할까요? 전라남도 정도 될까요? 북한국은 조금 큽니다. 그래도 작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남북으로 있는 패권 국가들은 세계사 역사에 나오는 완전히 패권 국가예요.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에요.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왕이 있었어요. 후에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죠. 남쪽에는 이집트가 항상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 중간에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그 땅이 필요한 거지, 그 땅 자체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주 큰 땅은 아닌데 굉장히 지정학적 요충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된 이 호세아 때, 그러니까 북쪽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왜냐면 남쪽까지 있어야 이 통행이 자유로운데, 그때 망하지 않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 대단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남유다는 뭐 강해서 더 망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역대하와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한 200년간 통치하는데요. 그리고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그리고 정책도요, 민족들을 갖다가 다 이주시켜가지고 섞어서 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다시 힘을 모아서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처음에 가면 아예 그냥 그 마을, 거기를 완전히 처음에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쟁을 벌이는 아주 잔인하고 강한 나라였어요. 예루살렘을 위협해 옵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해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리고 여러 소문들을 통해서 그 군대를 갖다가 하룻밤에 수십만 명을 죽이고요,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 왕이 그곳에서 살아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도 130~140년을 더 있었습니다. 103년 더 있었어요. 정말 히스기야는 보통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남쪽과 연합을 했어요. 조금 약하게 쳐다오면 그 안에서 남북이 연합하기도 하고 아람과 연합하기도 하고 오른쪽과 왼쪽과 연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섬기진 않아야 되는 걸 알았지만 그들이 너무 위급하니까 남북으로 연합해서 대항을 했어요. 그리고 북에 큰 나라가 쳐다오면 남쪽에 애굽과 연합을 했습니다. 애굽이 위협할 때는 북쪽과 연합하는 이런 정책을 왕들이 펼 수밖에 없는데, 히스기야는 오늘 보면요, 저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그 아수르 왕이 물러가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요. 이건 뭐냐면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나라마다 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걸 배반해서. 그리고 그는 블레셋을 쳤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을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보통 당시에는 아수르를 배반하면 애굽과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신을 섬겼어요.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그러다가 망했어요. 아수르가 오니까 그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남쪽 이스라엘의 소라는 그런 황제에게 연합작전을 펴니다. 아수르가 완전 열받아서요, 사마리아를 쓸어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주종 관계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했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블레셋의 신도 섬기지 않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의지할 곳이 있는데, 내가 도움을 청할 곳이 있는데 그는 사방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봤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도 그가 39세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15년간 그가 더 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그가
낫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정말 일촉즉발의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그의 기준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었고요. 그는 하나님만을 그의 위기의 순간에,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의지했어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그럴 수 있던 이유는요, 6절에 나와 있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 연합했다는 단어 번역이 제가 보기엔 절반 정도만 맞습니다. 연합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 곧이라는 거 번역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전대미문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었던 이유, 딱 한 가지가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델이 다윗 왕이었던 것도 좋아요. 그가 하나님만 의뢰했던 것도 좋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한 것입니다. 이 연합하다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둘이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경에서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들을 인류 최초의 부부로 만드실 그때 나와요. 그때 이제 아담이 처음에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라 하니라, 이렇게 돼서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여기서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과 부인의 관계고요. 그 사이가 어떨 때 관계냐면 남편이 부인을 생각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분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맞는 단어예요. 둘이, 여러분들 뼈와 살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뼈와 살 이렇게 저희 이렇게 고르잖아요. 고기 사면은 이렇게 소고기, 닭고기 사면 고기 고르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거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발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뼈에도 피가 흐르고요, 살에도 피가 붙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대요. 이렇게 cling, cleave, hold fast to 이런 말을 쓰는데 완전히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건 뭐냐면요, 뼈와 살이 붙어 있듯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다바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일체니까 그게 같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면 공동체거든요. 운명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자녀가 잘 생각해보면, 아, 이게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부모님과 잘 연합하면, 부모님께 잘 붙어 있으면, 아, 이게 나에게 좋겠구나. 저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비록 연약한 부모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가 하는데 뱀을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저희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권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고 저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저희가 때로는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라도 그게 저를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룻게에도 나와요. 거기서 관계적으로 나와요.
나오미가요, 저기 모압 땅에 가서 완전히 망하죠. 남편 죽습니다. 아들 다 죽어요. 며느리 둘만 남아요. 그 시대에 이제 과부 셋만 남은 거는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을 배려해요,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두 며느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 며느리는 오르바고요, 한 며느리는 룻이죠. 다 너희 고향으로 가서 다시 재혼하라고 합니다. 다시 결혼해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희 나이에 이렇게 스타일 구기면서 나 쫓아올 거 없다 그래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충분히 너희의 정성, 너희의 효심을 아니까 내가 그것만 받겠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오르바가 돌아가죠.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 룻이라는 며느리 있죠. 룻 아시죠? 룻이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한문은 부종하였더라는 뜻이에요. 붙쫓았더라. 여러분들, 이 붙쫓았다는 말이 다바크입니다. 딱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요,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이게 밤중에 시어머니가 또 혼자 도망갈까봐 딱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한테 딱 붙어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바크예요. 이게 연합한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연합한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내 정신이 혼미해져서 죽음에 이르는 그때 어쩔 수 없는 것 빼고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나오미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할 때 막 이렇게 코치를 해요.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소라. 보아스가 그 이삭 추수할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룻이요, 좀 이렇게 생뚱맞을 수도 있고 쑥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말대로 해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거 이때는 내가 따라가다가 아닐 때는 좀 거리를 두고, 이거는 좀 이거 들을 수 있으니까 듣고, 이거는 좀 듣기 어려우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붙어서 뼈와 살이 같이 움직이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꼭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따르는 거죠. 또한 그의 행위 자체도, 손과 발도, 그의 믿음은요, 행위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스와 페이스풀릿은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은 신실함과 합쳐져야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 그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따랐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유가, 처음에는 저희가 보지 못하고 행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저희가 행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죠. 이미 붙어 있거든요. 그는 일심동체예요. 공동의 운명체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형통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해도 그건 대수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해도 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블레셋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다시 연합시키기 위해서, 떨어진 가지를 다시 접붙이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다시 접붙여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나에게 닿으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너희에게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히스기야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히스기야보다 더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지으시고 다윗왕을 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연합시키길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접붙이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저희 가지인 저희가 그곳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에 신실하게 행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저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저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정말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희의 마음의 기준을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